2021년 하반기 CTS 위크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복음의 온도계를 뜨겁게 만들 감동적인 사연들로 채워졌습니다. 2021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는 신앙인에겐 확신을 주고 비신앙인에겐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회협을 향한 일부 단체의 비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교교회 남선교회가 2021 음악과 함께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교회는 유튜브를 통해 이스라엘과 로마를 비롯해 스페인과 터키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특별 목음방송 CTS 위크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한 주 동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26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는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창사 이래 26년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CTS. 26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동역자를 찾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별 목음방송 CTS 위크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가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위크는 시각장애인 찬양사역자 그룹 에필로그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째 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위로를 전해온 CTS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사업 포기의 위기 가운데 CTS를 보며 위로를 얻은 자영업자 성도의 사연. 시각장애의 아픔 가운데에도 CTS를 통해 은혜와 소망을 받은 사연을 나눴습니다. 2021년 하반기 CTS 위크에는 영상선교 후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매월 2만 원으로 동참하는 나도 영상선교사 정기 후원, 프로그램 제작비 5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 특별히 1억 이상 후원자들과 유산 후원자를 위한 아가페 홀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날부터 후원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CTS에 처음으로 유산 기부를 한 고 신주철 집사의 자녀들이 전한 아버지의 이야기,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가운데 감사 헌금을 전한 김경애 목사의 사연, CTS를 통해 후원자와 연결돼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인도 빈민가 노미화 선교사의 이야기까지. 영상 선교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 2021년 하반기 CTS 위크 첫째 날, 복음의 온도계를 뜨겁게 달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오는 11월 6일에 청주 서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실제 예수의 삶을 조명하고 성경과 역사적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서문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가 2021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오는 11월 6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역사 속에 사셨던 실제 예수의 삶을 조명하고 성경과 역사적 자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10년째 컨퍼런스를 이끌고 있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며 한신대 김용옥 교수 등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을 무조건 믿으라 했지만 지금은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신약 성경을 조사해 보면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좀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 또한 총신대 신현우 교수를 비롯해 변증전도연구소 안환균 소장, 서울신대 김성원 교수가 도마복음서의 예수와 성경의 예수,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 예수 구원의 탁월성을 주제로 각각 강의합니다. 또 안티기독교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출신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간증을 전할 예정입니다. 박명용 목사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지 아니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는 물음을 검증함으로써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비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자기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앞으로 한국 교회가 길러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꿈이요 욕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청주 서문교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컨퍼런스에는 선착순 20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로 청주 서문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회협을 향한 일부 단체의 비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온라인으로 실행위원회를 열고 WCC와 교회협을 향한 일부 단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반 WCC, NCCK 유튜브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내년에 열릴 WCC 총회로 가는 여정에 반 WCC, NCCK 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희환 TV와 WCC, WEA 반대운동연대 등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견제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고소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교회가 2021 음악과 함께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교회 남선교회 조대식 장로는 코로나19로 세계 여행과 성지순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로 진행한 랜선 성지순례에서는 이스라엘과 로마를 비롯해 스페인과 터키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김용범 세계문화유산 프로듀서가 해설을 맡아 각 나라의 성지를 소개했으며 테너 성승환, 소프라노 신다영 씨가 참여해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종교개혁 504주년과 웨슬리 탄생 318주년을 기념해 웨슬리언 학술제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개신교의 영원한 3대 스승 루터, 칼빈, 웨슬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제는 서울신대 장기영, 성결대 김영택, 양기성 박사가 각각 루터, 칼빈, 개신교와 웨슬리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교회와 사회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개배사를 전한 주삼식 대표회장은 성결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44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목사 안수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박명용, 황지희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카이캄 김승욱 연합회장은 막막한 기다림의 과정을 소망으로 감당해야 할 때라며 주님이 놀랍고 큰 일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국내 대표 여성 신학자로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했던 고 박순경 박사 일주기 추모학술회와 한민족 통일신학연구소 발족식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감신대가 후원하고 한민족 통일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추모학술회는 한국신연구소 오은선 교수가 주제 강연을, 감신대 최순양 박사와 보문제일교회 신태하 목사가 논찬을 맡아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고 박순경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일 큰 우리의 소원 내지는 숙제인데 신학적으로 이거를 같이 규명하고 고민하고
근데 신학적으로 또 어떤 것이 통일을 향한 바람직한 길인가 이걸 모색하는. 학술회에 앞서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발족예배가 열렸습니다.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는 교회 일치 사역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분단 상황 등을 고민하며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운동 역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CTS가 교회 영상 아카데미 원데이 스쿨을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교회 영상 아카데미 원데이 스쿨은 휴대폰으로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통해 영상 콘텐츠가 필요한 교회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TS 김기배 예술단장이 강사로 나서 촬영 기본편과 편집 프로그램 다루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촬영에 대한 기초 이론과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세세히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기초, 중급, 심화 단계로 구분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세계성시와 운동본부와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 카이로스 한국본부와 함께 커넥션 스쿨 사역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기관들은 업무 협약을 통해 교회 주도의 선교운동을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 훈련을 공동 개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CC 박성민 대표는 커넥션 스쿨에 잘 준비된 전략과 콘텐츠가 한국 교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늘의 연합이 한국 선교가 재도약하는 변곡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CC 커넥션 스쿨 김장생 대표가 커넥션 스쿨의 특징과 로드맵 등을 설명했습니다. 비영리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 비대면 온라인 전도 플랫폼인 들어볼까를 시작합니다. 해당 플랫폼에는 유명 인사들의 간증 영상과 기독교에 대한 질의응답 등 비기독교인을 위한 전도 콘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전도 사역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새로운 비대면 전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접촉하고 이용하는 미디어 전도 사역의 장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부산 안디옥 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윤정우 목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기 위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1년 창립해 40주년을 맞는 부산 안디옥 교회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를 표어로 삼고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합천군 기독교연합회가 3.1교회 송태근 목사 초청 가을 전도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라며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억울함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는 3일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창교회가 김철웅 목사 위임과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고성 제1교회 김종철 목사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와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철웅 목사가 함안 제1교회 19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으며 장로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펼쳐온 생명사역훈련원이 2021 온라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생명사역훈련원 권성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상징 그리고 비유의 의미를 짚어보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권 목사는 첫날 서론에서 계시록은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계시록을 자주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교회 창립일을 맞아 제4차 DTC 사역을 펼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프로젝트의 일환인 DTC 사역은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방문한 택시에 격려금과 선물팩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제4차 DTC에는 지역 택시 500여 대가 방문했으며 택시비와 코로나 극복 격려금, 커피와 간식, 차량용 방향제 등으로 구성된 선물팩이 전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제101회 2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준원 노회장은 세상에는 노력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며 어떤 일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서는 헌의안 건 처리를 비롯해 각 부서 및 유지재단 보고가 이어졌으며 목사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제34회 평신도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며 기도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TS 영상 선교를 위한 찬양 콘서트와 나도 영상 선교사 후원 약정, 주제 강연과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전북노회가 제177회 가을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노회에서는 선거 없이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부노회장 방운술 목사를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하고 전주 부흥교회 전용복 목사와 소생교회 박삼길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북노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110년사 복음이 일한 시간을 발간하고 회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 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0%를 넘어섰고 1차 접종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갖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 관광 쿠폰을 재개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올해 3분기 광고성 전화나 문자 메시지 신고 건수가 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후후앤컴퍼니는 올해 3분기 앱 이용자들이 접수한 스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23% 늘어난 756만 건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으로는 대출 권유가 약 24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투자 유형이 230만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위성 궤도 안착 실패 원인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21일에 발사해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까지 비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원격 자료 수신 장비 텔레메트리의 데이터를 취합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에 있을 2차 발사의 성공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지지율이 10% 넘게 떨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7월 코로나19 재확산과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선언하면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월 1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